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언 6장 20절로부터 35절 말씀, 음행의 위험에 대한 경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잠언 5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긴 본문에서도 간음에 대해 매우 강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구약 율법이 간음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율법은 언약의 관점에서 간음에 대해 정죄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현실적인 경고를 전달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생명으로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어리석음은 말씀에서 벗어나 죄에 빠지는 일이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 메시지입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유익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은 아비와 어미,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보호와 기본적인 안정을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잘 자라나도록 이끄는 가장 기초가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목에 새기고 매일만큼 생명이 되고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된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동행한다라고 가르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며 빛이 되고 생명을 제공하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언유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씀의 사람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도록 권면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4절로부터 31절입니다. 간음이 어리석은 세 가지 이유. 교재와 달리 저는 둘째 문단을 24절로부터 31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간음이 왜 어리석으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이유는 24절에서부터 26절에 등장하는데요. 간음은 매춘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춘부에게 간다는 말은 잠시 잠깐의 쾌락을 얻고자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 간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해서 패가 망신한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날리게 된다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생명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리석은 일입니다. 둘째 이유는 27절로부터 29절에 등장합니다. 간음은 불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불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의 최후는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과 같이 간음이란 결국 장난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등장한 이유는 히브리어로 불과 아내라는 단어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비유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간음의 어리석은 세 번째 이유는 30절, 31절에 등장합니다. 간음은 도적질보다도 더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적질이란 이 사람이 분명히 나쁜 짓을 했음에도 매우 배가 고팠다든지 매우 형편이 어려웠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 벌을 주면서도 동정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간음은 그런 어떤 동정도 얻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이 간음은 결국 도적질하여서 배상하는 것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어떤 행위보다도 어리석은 것이 간음이요. 간음을 범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이라 그 교훈이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2절로부터 35절입니다. 간음은 어리석은 짓이다. 첫 문단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었죠. 반대로 마지막 문단은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음은 무지함, 그러니까 이성이 없고 통제되지 않는 범죄다. 그렇게 먼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무지한 간음이라는 범죄는 그 치루어야 될 대가가 혹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상하게 되고 능욕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음의 범죄로 말미암아 치루어야 될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강력한 이유는 피해자인 남편이 분노하게 되는데, 이 남편의 분노는 어떤 배상으로도 무마할 수 없는 극렬한 분노, 무자비한 보복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생각 없이 본성을 따라 저질렀던 이 범죄는 이성을 잃은 분노를 당하게 되므로 그의 최후가 처참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본문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간음은 어리석다.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둘째 기도 제목은요, 죄의 특징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죄는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을 마비시키고 오직 본성에 빠지도록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성을 따라 죄에 이끌려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경계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며 신자답도록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잠시 누리는 낙, 잠시 누리는 쾌락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영생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항상 소원하며 그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어리석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